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안식구 지난 3일 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요긴하고 우리의 인생에 힘을 주고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한 3가지 태도,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태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4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법궤가 빼앗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 비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지만은 5장에서 하나님께서 적진 한복판에 적의 심장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맹활약을 하는 것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6장에서는 법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과정에 법궤와 관련하여 각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세 가지 태도, 법궤에 관하여 세 가지 태도,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궤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반응은 바로 그 법궤와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각기 세 가지 다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 시대에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태도가 나온다고요? 세 가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법궤와 관련하여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그것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나타낸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두려움, 무서움이었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을 느낄까요? 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움을 경험할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 설 때에 인간은 왜소하고 유한하고 죄인이고 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고 또 겁을 내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첫 번째 모습이 어디에 나오죠? 그것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아담을 부를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과정에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거기에 인간이 최초로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 있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분인데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린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분노하시고 마침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고 하나님처럼 어렵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만한 존재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 엄청나게 크신 분 앞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뭘 느낀다고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은 특이한 한 반응을 나타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런 태도와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빼앗은 법궤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신상이 엎드려져 있고 그 다음날 보니까 팔과 그리고 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신상은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그 신상이 있는 동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닥칩니다. 종기 재앙이 생겨요. 장소를 옮기면은 어떨까 싶어가지고 다른 도시로 옮겼지만은 오히려 재앙은 더 심해지고 극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을 때는 법궤를 노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들이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승리에 만끽하고 승리에 도취되었지만은 그 모든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7달 내내 온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요. 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합니까? 여호와를 처음에는 여호와보다 다곤신이 강하고 이스라엘보다 자신들이 더 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여호와를 그들의 신을 이스라엘의 신을 상징하는 법궤까지 노역했으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얕잡아 보았지요.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얕잡아 본 것이 너무 잃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에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법궤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6장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든지 그 법궤를 빨리 자기들에게서 떠나보내려고 2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이러한 제안을 당시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니까 3절부터 6절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방안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바쳐야만이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과 심판을 이 여호와의 신이 거두어 갈 것이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또 다른 제안을 해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그저 돌려보내는 대신에 금종기 5개 형태와 금독종 5개의 금쥐 5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그들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적절한 제물로 금독종 5개와 금쥐 5으로 결정을 한 것은 블레셋의 5 방백과 블레셋의 주요한 5 도시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6장 4절과 17절과 18절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따져보면은 레위기 13장에서 종기는요, 부정한 피부병 중에 하나이고, 쥐는 레위기 11장 29절에 의하면은 쥐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피부병을 형상화하고 부정한 쥐를 형상화해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속건제물로 삼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율례와 법도하고는, 제사법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 길이 없지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상식에 기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를 달래고 분노를 가라앉히게 한 다음에 자신들의 방식대로 법궤를 보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온 이후부터 재앙이 자그마치 한두 번도 아니고 7달에 걸쳐서 블레셋 전 영역에 재앙이 계속되었지만은 그 재앙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완전히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재앙이 7개월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이 혹독한 환난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이 재앙의 배후가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약삭빠른 방법을 고안을 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이에요. 7절부터 11절에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수레를 끌 소를 구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암소, 한 번도 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훈련받지 않는 소고, 게다가 또 하나의 조건은 이제 새끼를 막 낳아서 새끼를 키우는 암소입니다. 자, 새끼를 처음 키우는 암소는 새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모든 조류나 동물들이나 사람이나 자기가 이 땅에 있게 한, 이 탄생하게 한 그 생명에 대해서 이 모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 배후가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이들이 파악하려고 한 겁니다. 자, 새끼를 가진 암소를 수레에다가 메울 때에 그 암소는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새끼를 찾아서 그냥 헤맬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은 상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 암소 허리에다가, 등에다가 멍에를 메우면은 그것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혀 훈련받지 않을 때는 막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가려면은 훈련돼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보조를 맞추어서 천천히 같이 걸어갈 수 있는데, 새끼를 분리시켜 놓은 암소에다가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는 소에다가 두 마리를 같이 걸어가게 할 때에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은, 수레를 끄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날뛰고 서로 소들끼리 싸우고 갈팡질팡하고 수레를 뒤엎게 되면은 이것은 블레셋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들이 배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히 저절로 된 것으로 그들이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그리 생각을 하고 이제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가는데 10절에 6장 10절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분리시킨 거예요. 떼놓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삼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자 암소의 반응이 그들이 이제 지켜본 겁니다. 그래놓고 소들이 어떻게 하나 하고 지켜보는데 12절에 암소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목적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본능적으로는 울고 난 다음에는 새끼를 찾아서 그냥 자기 집으로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도 그 본능을 억제하면서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훈련받지 아니한 암소가 처음으로 수레를 끌 때에 앞으로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새끼를 떼놓은 암소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 둘이 그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본래 보내고자 했던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그대로 간 것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이러한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3가지 태도, 블레셋 사람들의 그 태도는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2가지 반응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하나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여호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 여호와로부터 간격을 두는 겁니다. 그 여호와를 멀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격리시키는 작전을 썼어요. 이것은 올바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아니지요. 원래 블레셋은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복음적이었고 구원이 있었고 희망적이었는가? 재앙이 일어난 그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 줄 알고 그들이 섬겼던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완전히 풍비박산 날 때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숭배 다곤신에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결단을 그들이 내려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두려워한 나머지 멀리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사한 장면을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 그라사 지역의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그라사 광인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했을 때에 귀신들이 저 들판에 키우고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 나온 귀신들이 방목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돼지떼가 다 절벽으로 치달아 바다에 뛰어들어 몰사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자들이 기겁해서 마을 여기저기 아마 주인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당신들이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다 저 바다에 빠져서 익사했다고 했을 때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뭘 깨달아 하는가? 그 마을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핸들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 쇠사슬로 그를 묶어 놓아도 끊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을 나타낸 것이 그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정상적으로 정신이 온전하여 다소곳하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분이 바로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하는데
마가복음 5장 그라사 지방의 주변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여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요구했어요.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이지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자신들의 모습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드러나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형태로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말씀에 굴복하는 대신에 말씀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예 말씀을 떠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는 길은 포기하기 싫고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것은 끊기 싫고 내가 지금까지 범하는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 자신의 삶,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길을 막고 말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 나타낼 수 있는 최악의 반응입니다. 비극으로 가는 길이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내 내면 속에 나의 일상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 속에 빗나가고 이탈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 주실 때에 그 두려움 앞에서 굴복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치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자신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긍정적 두려움이요, 긍정적 반응이요, 긍정적 태도요,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존중입니다. 존중, 존경, 경외, 이런 긍정적인 태도예요. 존경, 존중, 경외,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두 번째 나타나는 태도,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베스메스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제 13절에 보면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 존경, 경외의 태도,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즐겁게 맞이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본 것을 기뻐했어요.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을 때요? 13절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베스메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했는가?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 생생하게 여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분주한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어요. 밀 수확 매우 바쁠 때입니다. 시골에서 한창 농사철이 되면요, 벼 심기를 하든지 벼 추수할 때가 되든지 밀이나 보리를 뿌리고 수확할 때는 죽은 송장도 일어난다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그 농사일이라는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총동원되어서 일을 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바쁜 시들이에요. 제때에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궤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법궤를 보자마자 밀 배던 수확일을 멈추고 바로 법궤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눈치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그들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잃어버린 법궤, 떠났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이 밀수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 일을 중단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레위인이 나오지요. 15절에 그 일들을 베세메스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게 했는데,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에 이 베세메스라는 이 동네에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들이 살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 21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통하여 법궤를 모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했는가? 하나님을 존경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그들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생생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따라 희생을 드렸어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따라 희생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일상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경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들이 시행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4장 19절과 20절을 통해 레위 지파 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이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도록 특별히 규정을 정해 놓았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민수기 4장 19절과 20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한 법도 규례를 따라서 레위 지파가 수레의 나무를 패서 그것을 화목으로 삼아 소들을 번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통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한 것은, 그것은 율법의 규칙, 율법의 원칙,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규칙, 하나님이 정한 율법의
규례를 따라 행한 것은 그 법도를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러한 행동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쉬운 말로 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게 첫 번째요.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가 연약한 것에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당해서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죄악투성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사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이 만날 수 없는, 일치될 수 없는 엄청난 간극 앞에 압도당하여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명하신 명령, 그분이 정한 모든 율법의 원칙을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항상 뒤따라서 짝을 이루는 구절이 있는데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면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뒤따른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항상 짝을 이루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에, 자, 여기 경외와 순종, 자, 그 두 단어를 염두에 두고 보세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온다고요? 경외하여 나오면 항상 뒤따르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경외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로 나옵니까?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제시한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28편 1절에,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다. 길은 도입니다. 도, 교훈, 가르침, 법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도 두 가지가 짝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항상 함께 가는 이
자동차의 앞바퀴 2개 짝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날개요. 경외, 순종.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 기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나오지요.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이 나왔는데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연결되는 단어가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무엇이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근데 계시록 14장 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라 했으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무엇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막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자,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삶 자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명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명한 길, 하나님의 법도와 그 가라고 명한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어 귀를 막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부담스럽고 그리하여 그분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일상의 일들 중에서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 모든 중요한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일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예배하고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세 번째 태도는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불경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버릇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들여다본 70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 법궤가 일었을 때에
기뻐하여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도록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경계심이 누그러뜨려지고 긴장이 풀어지면서 그 법궤를 하나님의 그 엄숙한 법, 임재로 상징된 그 법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만이 다루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법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거부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례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례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그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삶에서 그것은 알고 있는 진리를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굴복하는 대신에 귀를 막고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고 진리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하찮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유다 말기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히 진리로 명령하신 것에 대해 그 알고 있는 진리를 우습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묵살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태도인데 유다 말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유다 말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을 거부하고 호기심에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죽은 것처럼 유다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했던 그것이 결국 유다의 종말을 단촉시키고 말았던 겁니다. 에레미야 44장 10절에 그들이 오늘까지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할 때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나오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질 때에 그 열매는 무엇인가?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부담스러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세요, 태도요, 반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스메스의 사람들처럼 처음에는 잘하다가 후에 그분의 진노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 그분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신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두려워할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두려움이 사랑으로 성화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말기에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에 하나님이 명한 분명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여 결국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배우면서 그 기록된 것들이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임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인정받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